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의 일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했을 때 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는 사울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사무엘 사람을 섬겼습니다. 다윗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의 가장 믿음의 본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가 가는 곳에서 사람을 잘 섬겨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사울을 버린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만나주시면서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합니다. 어제 큐티에서 15장 마지막 절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울 때문에 사무엘은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주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사무엘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지금 현재의 슬픔에 매여 있지 않고 앞을 보면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한 왕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왕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세울 왕을 세우는 일에 이제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15장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과거의 사람 사울에게 매이지 말고 거기에 매여서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왕 그를 세우는데 너는 이제 일을 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미래를 위해서 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일거리를 주셨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가면은 사울이 알고 자기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상당히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를 청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오늘 기름을 부으는데 다시 3절 문장을 잘 봅시다. 끄트머리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자 사무엘은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거기 줄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딱 보고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한 자고 내가 기름 부을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모와 키를 보니까 그 사람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우리와 비슷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더 아냐면 이미 9장 2절에서 사울이 준수한 사람, 정말로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고 남들보다 키가 어깨 위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10장 23절에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운 왕을 세우러 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통하여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새로운 왕을 뽑을 때 용모와 키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사무엘처럼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세상은 외모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주일날도 외모를 가꾸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어느 시간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 외모를 가꾸는 시간과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에 어디에 더 치중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합니다. 마음을 보신다. 이제 우리들도 사람을 보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계속 외모를 봅니다. 아직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외모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외모에 치중했던 결과 사무엘은 사울을 통하여 실패를 맛봤던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배겨야지. 외모만 멋있으면 뭐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중심을 볼까요? 우리는 사울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굴까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판단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거기 주칩시다. 이새에게 7 아들 그리고 마지막 막내 8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기름 부을 받는데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줄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아버지는 이 다윗을 제껴놓고 형들 7 형제를 세웠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 양만 지키는 아버지로부터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떤 자일까요? 그의 빛이 붉고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빛이 붉고라는 말을 에서를 생각하면서 에서와 같이 그 피부가 붉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붉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아름다움은 머리카락이 붉은 사람이 특별했는데 그걸 아름다움으로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빼어나고. 그래서 이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라는 것은 아름답고 반짝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학자도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아름다움은 그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서 그 내면이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에게서 제껴두었던 이 다윗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이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이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거기 줄칩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리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세울 때 세우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거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일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되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섬겨줬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거기도 주칩니다. 여호와의 영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번뇌하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두려워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두렵습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무찔러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또한 떠납니다.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영원 내줍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임한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사울의 상태는 악령이 임해서 그 악령은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는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쫓았습니다. 누가 귀신을 지배합니까? 예수.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꾸 두려움을 준다 이거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왕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당신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그 악령은 떠나갑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임했을 때 그 악령을 내쫓는 방법으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수금을 타게 하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이름도 없는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타고 용기 있고 무용 그리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리고 그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다윗, 수금을 탈 줄 압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무용이라는 뜻은 전사라는 뜻 있습니다. 구변, 말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재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한다. 그래서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그는 전사고 말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은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은사와 재능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는 전령을 이새에게로 보내서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자, 거기 양치는 내 아들 다윗, 거기도 줄칩시다.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누구의 양일까요? 17장 15절을 봅니다.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친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를 잘 섬기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잘 섬기는데 훈련됐는데 그는 뭐하면서 양을 치면서 가정일을 돌보면서 그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사울이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갑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인 인정이 아닙니다. 사울이 악령이 강하게 들었을 때 그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은총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이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떠나가는 그 방법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들이 많죠. 이때 수금을 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의 중요성 그리고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의 중요성,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전자울개를 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악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악령이 들여서 두려워하는 그들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를 정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적, 영적으로 준비된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잘 보고 재능과 은사들을 개발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돼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힘, 육적으로 준비된 것 가지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왕인 사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읍시다. 정말 섬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는 사울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보며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이 다윗.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섬기는 자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한 섬기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습을 보고는 슬퍼했습니다. 그 슬퍼하는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순종하는 삶을 살자 사무엘의 이제까지의 가치 기준, 사람을 보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했던, 그리고 외모를 칭찬했던 그 여러분 실패했던 그가 다시 또 외모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섬겼고 다윗도 섬겼습니다. 누구를?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깁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됐습니다.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합시다. 오늘 하루 삽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요새 우리의 마음 상태는 번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교만한 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섬기는 삶을 살아 가장 멋있는 왕국으로 꽃피우는 출발을 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오늘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그가 기름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의 재능을 통하여 악령이 들린 사울을 찬양하며 섬겼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는 가치 기준이 바뀌게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섬겨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고하는 사이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악령이 지배하는 삶은 두려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사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번뇌하는 거 있습니까? 두려운 거 있습니까? 주여, 그 원인을 찾고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